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성장통, 그런 growing pain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며 그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을 도리어 발전과 부흥의 계기로 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와 같은 이 이중언어권, 이 다문화권 교회의 오리지널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금 분배에서 발생한 그 문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되는 그 문제의 그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7분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7분의 집사들이 다 헬라 문화권, 헬라어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세우는 것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처받은 그 수수를 품어주는 그런 아량과 사랑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전체의 그 흐름의 큰 윤곽으로 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 복음이,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사마리아 성에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열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마음의 확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 확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분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땅끝에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보아도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 세움받은 7명의 헬라파 집사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중 언어권 차세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1세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이 7명의 헬라파 집사들이 세움받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웠더니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전합니다. 7명의 이 헬라파 집사들, 아마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역이민 온 교포들의 2세 자녀들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다음 세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7명의 집사들 가운데 2명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오늘 저희가 6장 8절부터 보는 스데반의 이야기, 특별히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또 그가 순교하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를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개종한, 회심하는 역사인데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인물로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그도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래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시리아 동남부의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을 그 지역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 유지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정이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던 그런 가정에서 이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바리새파 랍비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유학을 보내요. 본래는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 말을 하고 자랐던 사울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제 랍비의 문화생이 돼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자기의 히브리의 정신을 배우고 이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어떻게 보면 이중 언어권의 그런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 사도행전 나머지 역사는 그래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12사도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적은 분량이고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이 두 분의 집사님들,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7 집사를 세울 때는 구제사역의 일손이 부족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차세대 일꾼들을 세웠더니 저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스테픈, 이 스티븐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자의 멸류관이라, Victor's Crown, 승자의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요. 스데반은 정말 그 이름답게 승자의 멸류관을 받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마지막엔 장렬하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여 승자의 멸류관을 얻은 스데반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분명 본래 세움받았던 그 구제사역에 아마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매일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은 그 구제 헌금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이 구제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랍게 증거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그 이제 행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주로 감당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첫 설교를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었던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습니다. 사내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도 사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 투옥되는 핍박을 경험한 분들도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큰 영광으로 축복으로 여겼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쓰임받았습니까? 6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집사를 택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집사님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6장 5절에는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속의 모든 불신앙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원교회가 날마다 손샘 멀고 진도에 따라서 마가복음 묵상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본인의 고향에 찾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옛날 생각하고 이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그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못함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마가복음 6장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갑자기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보여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이 불신앙이 물러가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선한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6장, 7장 계속 읽어보면 스데반이 이 충만한 사람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이제 자신의 행실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는 이제 12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6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사도들의 손길만 아니라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스도인과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니라. 너희들의 입술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되리라. 언어가 바뀌리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너의 입술로 축복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과 격려의 언어가 흘러가리라.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따르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스데반 집사님을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타이틀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 그의 삶의 모습이, 행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입술의 언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일이 쓰임받을 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그 복음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핍박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말을 해놓고 어떤 사람 마음 상하게 해놓고
내가 왜 그 말을 했나? 후회한 적 있으신 분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엎지른 물은 담을 수 없지만 내가 왜 그 말을 했나? 근데 그 말을 할 때 분명 그 말 해놓고 후회하신 다음에 그게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분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스데반은 놀랍게도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대언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격려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했기에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보다 내용이 더 깁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만큼의 비중을 집사님의 설교에 누가가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을 스데반의 설교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7분의 집사를 세울 때에는 구제사에게 필요한 일꾼으로 세웠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나 8장의 그 빌립 집사님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이건 집사님들만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도 안 다니는, 신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신 것만 확신한다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움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행실과 그의 입술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박해자들 앞에 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스데반 집사님을 인정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 사실 이 사내들이 공회 앞에 끌려왔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그 죄는 유대인들에게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엄한 죄입니다. 다 대적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이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세를 모욕하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고 놀랍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 대화하시는 모습이 3명의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벗어두시고 이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을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영광을 조금이나마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하는데요, 이 스데반의 얼굴을 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그 변화받은 모습, 그것과 혹 비교할 수 없다면 아마 우리가 최소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다 이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다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났습니까?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모세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져 가고 아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40일 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물러나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가 되어
백성들이 감히 모세를 두려워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얼마간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지금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 얼굴이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그런 상황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에도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사이의 평안 때문에 내 양심이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 받은 양심, 이 양심의 평안함, 심령의 평안함,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함 때문에 내 영혼에 임하는 이 평안함,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스데반이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풀려가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내 양심에, 내 영혼에 이 죄가 사함 받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기에 누리게 된 이 평안,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의 그 심령에 담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내들이 공회 앞에 끌려왔을 때 이 대제사장이 책망하며 얘기합니다.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 그 가르침을 이 온 도성에 가득 채웠으나,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치느니라. 성경 말씀하시죠. 1934년에 태어났던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 요세프 톤이라는 분이 찰 체스코라고 아주 김일성처럼 아주 나쁜 독재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국민들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몰려나서 군인들이 도리어 반란을 일으키고 군인이 죽였는데, 이 찰 체스코 정권이 아주 악독한 독재자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비밀 경찰이 이 요세프 톤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문하면서 취조하는데 요세프 톤 목사님이 비밀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들이 가진 최대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가진 최대 무기는 여기서 죽는 것이요. 당신들을 나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순교자로 죽으면, 내가 이 믿음을 위해 죽으면 이곳에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되리라. 내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순교자로 죽는 것이라. 죽여봐라. 이 루마니아 비밀경찰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가졌던 담대함이 아마 그런 담대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에 내 인생의 순례를 마치는 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영접해 주시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의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가는구나. 그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기에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스데반 집사님을 인정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옆에 가서 앉기만 하면 한숨을 푹푹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시고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음식을 드셔도 소화불량, 건강이 무너지시는 그런 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옷감으로 옷을 만들지도 않지만 솔로몬 왕이 자기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어도 이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추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 들풀이나 저 공중의 새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더 소중한 존재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고통은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충만이 아니라 믿음 충만으로 기도하자.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충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것, 그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향한 그 섭섭한 마음, 적대감, 이 미움, 이 원망, 이 원한이 깊어지는 것. 히브리서 12장은 이것을 쓴뿌리, bitter roots,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쓴뿌리가 되는데 이 쓴뿌리가 자라면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더럽힌다고, 그들의 영혼까지 오염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1시간만 앉아있으면 나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이 공중보건 때문에 이 금연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금연, 담배 피는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식구들,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second hand smoke, 간접적인 이 흡연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담배 피고 싶으시거나 식구들 없는 밖에 나가서 혼자 피고 오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second hand smoke, 간접적인 흡연이 끼치는 해를 얘기하는데, bitterness,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이 second hand smoking처럼 간접적인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기분까지 상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승부욕을 긍정적으로 인생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그런 건강하게 핸들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사람은 꼭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꼭 이겨야 하는, 내가 꼭 앞서야 하는, 내가 꼭 가장 큰 거 좋은 거 가져야만 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 영어권에서 우리 2세들은 이것을 여왕벌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병적인 이 경쟁심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태도와 마음 자세의 뿌리를 보면 열등감 아니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교만함은 영적인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욕심으로 충만하고, 고통으로 충만하고, 이기심으로 충만하고, 죄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면
세상엔 절대로 비어둔 공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꼭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빗들에 농사를 지시지 않고 가만히 두시면 뭔가 그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민들레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아니, 씨는 뿌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잡초가 자랍니까? 이 바이오스피어에 vacuum은 없다. 이 생태계에 생명이 자라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밭을 가만히 두면 거기에 무엇인가 잡초라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좋은 꽃이나 화초를 키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채소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죄악된 것, 어두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행적이, 그의 입술의 언어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불신앙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얼굴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 가지고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